혹시 문득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 인생 참 왜 이렇게 더덥고 불공평하지? 뭐 이런 생각요? 사실 이게 우리만 하는 고민이 아니더라고요. 수천 년 전 한 고대의 시인도 정말 똑같은 고민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39편을 들여다보면서요. 이 시인이 어떻게 그 깊은 혼란 속에서 자기만의 답을 찾아 나갔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그런 질문이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오래된 글이 제시하는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침묵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침묵이라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세상을 보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관점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데서 시작됩니다. 뭐랄까, 인생이라는 게임의 룰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한쪽은 세속적 관점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내가 뭘 갖고 싶은지, 나를 방해하는 사람은 누군지, 이런 식으로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거죠. 근데 원문에서는 이런 삶이 결국 우리를 덫에 가두는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정반대편에 순례자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은 지금 이 삶이 진짜 우리 집, 그러니까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아주 짧은 여정일 뿐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할 주인공. 이 시편 기자가요. 이 완전히 다른 두 세계관의 딱 한가운데서 정말 격렬한 내적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불이한 상황들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일단 입을 닫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랑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저 사람들과 말 섞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입을 꾹 닫는다고 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평화는커녕 오히려 그 침묵이 그의 마음속에서 어마어마한 폭풍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이 글을 보면요. 이걸 그냥 정의로운 분노, 이런 걸로 보지 않아요. 그보다는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내면의 불길이라고 묘사하거든요. 억지로 침묵하려 하니까 그게 오히려 그의 고뇌와 불의에 대한 감정을 막 증폭시켜버린 거죠. 바로 이 격렬한 내면의 고통이 역설적이게도 그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는 마침내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서게 되는 거죠. 그는 인생이란 게 대체 얼마나 짧은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에게 이렇게 외치죠.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지를요. 그리고 이 구절에 그의 깨달음이 정말 잘 압축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아등바등 재산을 모으지만 그게 결국 누구 차지가 될지도 모른 채 그저 그림자처럼 휙 사라져버린다는 엄청난 통찰이죠. 이 엄청난 깨달음은요. 그의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아니, 세상의 삶이 전부 그림자 같은 거라면 그럼 진짜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자, 세상 모든 것들이 그림자처럼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과연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했을까요? 그 답은요, 정말 놀랍게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텅 빈 마음으로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거예요. 주여, 이제 제가 무엇을 바라야 합니까?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신에게, 더 높은 존재에게 직접 답을 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가 스스로 찾아낸 대답이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순간 그의 희망의 닻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덧없는 세상에서 영원한 존재에게로 옮겨져 단단히 내려지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인 거죠. 이건 단순히 관점만 살짝 바꾼 게 아닙니다.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정말 거대한 전환이에요. 그냥 마침내 깨닫게 된 거죠. 아,
나를 진짜 고통스럽게 했던 건 저 바깥에 있는 악한 사람들 때문만이 아니었구나. 진짜 문제는 바로 내 안에 있던 불신앙이었구나 하는 사실을요. 그리고 바로 이 깨달음이 그 길고 고통스러웠던 내면의 싸움을 끝내고 깊은 평화와 화해의 상태로 나아가는 시편 기자의 여정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의 변화 과정을 보면요. 크게 이 세 단계를 거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첫째, 문제의 진짜 원인이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는 걸 직시하는 단계. 둘째, 세상의 불완전한 정의가 아니라 신의 정의를 신뢰하기로 결심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과 화해하면서 마침내 내면의 평화를 얻는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기도를 보면요. 더 이상 고통에 찬 외침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는 나를 용서하사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저를 향한 진노의 눈길을 거두어 주세요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요청인 거죠. 이것만 봐도 그의 기나긴 내적 여정이 마침내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고대 시인의 여정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과 불의에 계속 분노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걸음 물러나서 내 안에서 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희망의 근거를 찾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나요?